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곳곳마다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과 또 고난주일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1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겉옷을 벗거든요. 겉옷을,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방향대로 겉옷을 벗어서 다 펼쳐놓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옷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것이고, 밤에는 또 이불 같은 거였어요. 이불처럼도 이렇게 덮고 자고 단벌 신사하지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건강, 생존과 연관되는 그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벗어서 흙먼지가 날리는 그 길 위에 마치 레드카펫을 쭉 깔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 또 영광, 해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보이시죠? 저기 조그맣게 나오는, 여기도 있군요. 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흔들면서 다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환호하고 옷도 깔아놓고 종려나무도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쫓아가는 이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 감동적인 장면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무리들의 엄청난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구원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구원은 안타깝게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갈망, 그들이 구원받고 싶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짓누르고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억압, 수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 또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단숨에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당시의 불치병이었고 그런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내시는 예수님,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기억했고 경험했죠. 또 그것을 바란 것이죠. 이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쫓아가는 이분이라면 우리의 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것이고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네. 이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이기적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 환호성은 겉보기에는 상당히 뜨거운 그런 신앙 고백 같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과 교만과 또 맹목적인 이기심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열광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묵묵히 지금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을 짊어지실 그 고난받는 종, 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 이런 모습의 주님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토록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의 환호와 기대는 금세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환호가 분노로 바뀌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강력한 무력이나 신비한 기적,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을 일거에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는커녕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없게 결박당해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돌변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그 연약하고 무능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다른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저 흉악한 바나바는 풀어주고 저 무능한 메시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쳐댔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를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사형장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던 이 군중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종려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의 동기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감격, 그런 것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만을 나는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사업이 남들보다 더 번창하고, 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내 육신과 건강, 안락함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면 호산나를 외치다가 분노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그리고 헛된 교만으로 얼기설기 만들어낸 그 거짓된 종려나무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시면서 참된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호산나를 외치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시선을 옮겨서 캄캄하고요, 적막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그 고통에 대해서 떠올릴 때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죠. 뭡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그 온몸에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게 박히셔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그 굵은 쇠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고난주간이 되면 떠올립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영화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너무나 실감나게 연출했던 한 20년 전 제작된 영화인데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었죠. 저도 갔었고, 또 매번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교회에서 또는 설교 시간에 저도 이 영상을 편집해서 설교 자료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다,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도 끔찍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 다음으로 선택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이제 영상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리가 있고요. 기차가 들어올 때만 다리가 내려가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런 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 일터에 놀러 온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인데 그 아이가 놀러 왔다가 다리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데 평상시보다 기차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다리를 내리는 기계실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계실로 떨어져서 기계 사이에 끼게 되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이제 영화 장면인데,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잠시만요. 이거 다시 켜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인간의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 육체적 고문, 그것들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하시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기록한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지금 여러분 방금 말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상을 깨는 예수님의 지금 이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면 상태가 어떠하시다고요? 근심에 잠겨있다. 나는 근심에 잠겨있고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요, 개역개정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온다든가 뭐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 정도 심히 놀랐다 할 때 그런 감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공포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때 온 신경이 마비되면서 온몸에 격렬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극도의 공황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심히 놀랐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다, 상실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극심한 그런 영적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고 있어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각한 질식 상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쓰여진 단어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 어떠십니까? 좀 당혹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한 번에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예고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정작 십자가 체험을 앞둔 그날 밤에 이런 극도의 공포와 질식할 듯한 그런 슬픔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성도들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고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죽어갔고, 화형대에서 온몸이 불사르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 미소 지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온몸이 태워져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던 순교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적인 고통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채찍과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이 육체적 고통이 두려우셔서 이토록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은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철저한 공포와 죽을 것 같은 번민으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짓누르던 고통의 실체는 다음날 예수님의 손발을 꿰뚫을 그 커다란 쇠못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창도 아니고, 환호하던 무리들의 배신 침뱉음도 아니고,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피 끓는 절규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예수님을 지금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눈앞에 들이미신 이 끔찍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이 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잔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 잔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타락한 인류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토해낸 그 모든 더럽고 악취나는 그 죄악들이 지금 이 잔 속에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등지고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우리의 지독한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이웃의 눈물을 짓밟고 내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은밀한 곳에서 저질렀던 거짓과 음란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그 진노의 잔 속에는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잔 속에는 이토록 역겨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리셔야만 하는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그 잔 안에 가득 끓어오르고 있는 바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잔을, 한마디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쏟아질 심판을 지금 대신 감당하셔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뭐 그런 잔쯤이야. 눈 딱 감고 우리 대신 그냥 드셔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 우리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지금 이 잔을, 이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잔을 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 잔을 받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네. 그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뒤집어 쓰신 독생자 예수를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이토록 근심케 하시고 죽을 지경으로 내몰았던 것은 십자가의 어떤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께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는 그 찢어진 고통, 거기에서 나온 절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우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버리셨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경쯤이었고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40시간. 에이, 40시간 정도 가지고 나는 우리 공부하러 서울 올라간 아들 못 본 지 몇 달이 됐는데 40시간 정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계속 내가 하나님 의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슬퍼하거나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지? 나는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지? 이런 나를 슬퍼하고 왜 내가 이런 모습인가를 고민했던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또 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교제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과 단 1초의 분리됨도 없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아버지가 내미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인류의 모든 죄, 오물, 저주를 남김없이 뒤집어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울부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싫으셔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내밀었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들이미시고 이거 받아라,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피 맺힌 절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아들을 버릴지언정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사랑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탐욕입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던 그 군중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왔던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탐욕과 여러분의 시기와 우리의 비겁함 그리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추악한 나의 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이 들고 외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어르신들 계십니까?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